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가 되는데, 제가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축년 새해 셋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누구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고 평안할 때는 행복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히고,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막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막힘을 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의 막힘을 뚫는 노력 속에서도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우리 새해도 여러분 도전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응전하면서 평탄한 평안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인류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일상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막힘을 뚫기 위해서 이제 백신도 개발하고 또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인생의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힘이 있을 때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막힘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느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를 찾아가면서 때로는 요나처럼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다라는 회개를 하면서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재모자이크하고 재조명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막힘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은 고통과 노예의 막힘을 뚫기 위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어느 민족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강물이 흐르고 홍해 바다에 물이 흐르고 한 마리의 새가 되어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지면서 그 강을 지나 그 홍해 바다를 지나 600만의 장정들이 통과를 하는 광야를 가는 길 동안 40년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가지고 온 곡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갈증이 일어날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해서 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배가 좀 불러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구석, 관습, 그들의 전통 속에 혼합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됨으로써 나라를 잃게 되고 바벨론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남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의 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약속을 하면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냐? 다시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주도가 되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고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늘의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금년 신축년 새해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 시작하려면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절망과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새 일을 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도 주님과 함께 금년도에 새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보라,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
내라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란 분은 이 내가 이를 해겠다는 이 내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했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시 새 일을 시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왕이다는 겁니다. 왕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왕입니다. 왕은 파워의 상징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파워의 하나님,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내가 앞서가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고 다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실패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령.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자칫하면 세상의 말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썩어진 동아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 그 지푸라기를 잡으면 안 되지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내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소진하고 타락하고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이런 자식을 찾았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께 구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죠.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내가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인 내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언약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정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은 또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침몰치 않겠다. 불 속에 타지 않겠다.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9절에는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물, 불, 사막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나 타지 않게 하고 물을 건너도 강을 건너도 침몰치 않게 하고 광야의 사막 속에 물이 없을 때 그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새해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때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슴 속에 새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의 꿈을 가지고, 가정의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본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구습과 전통과 관습 속에 혼합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것 다 구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새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축복받는 가정은요, 늘 창조적이고 새로운 꿈을 가집니다. 현실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도 새로운 창조를 가지지 않고 그 옛날의 구습과 전통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단, 그런 교회는 새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새 일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일을 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새 계획의 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에 구하지 않고 무슨 꿈을 꿉니까? 그건 내 꿈이에요.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나의 하고 싶은 계획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논하고 묻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옛날에 생각하기조차도 싫었던 실패와 부정적인 것들은 잊으라는 겁니다. 물론 교훈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바탕으로 잊어야 될 것은 패배의식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절망의식은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했던 그 구습들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느냐? 성령 안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획하고 행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새해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새해를 하게 했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 그 중심이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뭐냐? 미션.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내야 돼. 이 끌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들을 교회에 보내주지만 적어도 교회 성도라면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그 의중과 목적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 나의 정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에서 고통 속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 주셨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 생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를 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위트니스,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물론 이게 미션이죠. 이끌어내는 일들과 내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미션의 사명을 감당해라. 선교하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보니까 또 22절 마지막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며,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가나안 북지에 들어와서 세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삶이라.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 속에 그곳에 주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는 저희들이 이 모든 위기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세일을 행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계셔서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결집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마다 우리 교회 속에도 넉넉하게 축복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아시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드림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금년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새해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